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는 과정을 그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누구보다 많은 기적과 권능을 왕과 백성들 앞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선포로 북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어떠한 숫자 속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 승리한 권능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낙심하여 절망하며 또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너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위로하시며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충성하여서 그대로 이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엘리야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에녹과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죽도록 충성했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하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어떤 배려고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자신을 천국으로 올리고자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르실 장소와 시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올리시는 것을 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생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엘리야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 놀라지 마라. 내가 비록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이 우상의 땅, 그리고 우상에 물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가는 지역마다 선지생도들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질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선지생도들에게 다 이야기한 것이죠. 그 예를 보면 2장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베델리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는 것은 뭐냐? 모든 선지생도들이 다 알았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올림받을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시면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쫓아가서 뭐 하냐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가 각각의 선지생도들에게 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엘리야가 직접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운 엘리사는 다른 선지생도들과 다르게 엘리야가 가는 마지막 길까지 끝까지 수행을 했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선지생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는데, 엘리사가 마치 수행 비서와 같이 가는 곳마다 같이 수행을 하면서 같이 쫓아다닌 겁니다. 엘리야는 고마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림받기 전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게 뭐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배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갑절이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피시나임이라는 것은, 이 피시나임을 직역하면 두 개의 입이에요. 두 개의 입. 이게 뭐냐면 두 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본문에서는 두 개의 입, 두 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갑절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겁니다. 장자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장자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겁니다. 다른 아들에 비해서 두 배를 갖는 거예요. 이 갑절을 달라는 것은 내가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내가 장자로서, 영적 장자로서 승리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능력을 두 배나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엘리사 자신은 엘리야의 선지자의 영적 장자로서 인정해달라고,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왜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갑절의 영역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능력을 나에게 갑절이나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로서 되고 싶은, 내 이름을 더 높이고 싶은 그런 명예욕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겁니다. 그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그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악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영적으로 악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 것 같습니까? 지금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한 다음에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시험을 봐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부푼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런 기대감에 여러분 예배를 처음 학교에 갔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의 30년 전인데 지금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선명해요.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차를 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차를 타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그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겁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기울어가는 쇠퇴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예전에는 1시간만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확 넘쳐서 능력받고 힘받아서 정말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요즘이란 게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요즘에는 1시간 기도하는 걸 몇 시간 기도해도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은데 지금은 마치 메마른 냇가에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과 같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배고픔은 여러분 사실은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마시지 못해서 갈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그런 체험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갈급함과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TV만 크면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점점 마음이 갈급해지냐고요. 왜 점점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 만족함이 없냐 이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갈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만 못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예전에 그 교회를 가서 삐걱거리는 그런 교회 예배당, 그런 데 가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한 목사님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 한마디가 신의 음성 같아요. 주님의 말씀 같아요. 눈물이 떨어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하고 현란한 그런 수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대단한 장엄한 그런 음악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반주기조차 없어서 혼자 흥얼거리고 박자 안 맞는 그런 찬양할 때 오히려 더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함을 갖고 2배의 갑절의 영역을 간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런 겁니다. 이 시대 속에 그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선지자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보여주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물며 자기와 같은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하려면 얼마만큼 더 강력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의 영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예전보다 더 힘들어요. 어쩌면 2배, 3배, 아니 몇 배나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역을 구한 이유 2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커요. 그냥 개인의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 강팍한 영혼들, 우상에 여러분 찌들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몸바쳐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생명으로 이끌고 그 모든 죄악과 사슬에 끊고 주님 품으로 이끌어야 할 때 그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역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 신앙적으로 이기고 감당하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항상 머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을 간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절의 영역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갑절의 영역과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리고 과정과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갑절의 영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갑절의 영역과 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귀중함을 알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갑절의 영역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귀중하며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별로 소용없는 것을 인식해버리면 주고 싶지 않아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아무리 값비싼 진주라도 돼지에게 씌워주면 여러분 돼지는 뭐합니까? 아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낸 걸 주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는 대단하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실 저는 명품이란 걸 사실 몰라요. 전혀 명품이란 걸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라고 하는 명품을 봐도 저게 도대체 명품인지 저게 왜 좋은지 사실 몰라요. 저는 그냥 제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고 평범하게 보여요.
그냥 돈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은 TV에서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근데 어떤 그 백화점에 가서 이태리 명품에 직수입하는 곳이랍니다. 그곳이. 근데 이태리 명품을 직수입하는 그 샵에 갔는데 막 옷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옷을 사서 보여주는데 뭘 입을까 뭘 고를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무슨 천연색으로 있잖아요. 막 어지러워요. 무슨 거지 옷 같아요.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막 어지럽게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저걸 돈 주고 사야 되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티 한 장에 저도 안 입을 그런 티 한 장이 몇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야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왜요? 저는 명품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에겐 그게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영역에 대한 가치와 그 귀중함을 모른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지켜야 할 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예서의 눈에는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이 별로 안 커 보였죠.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 그게 뭐 대수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가를 알고 있었던 야곱에게는 그 장자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가치가 너무 커요. 갖고 싶어요. 근데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배고픈 거예요. 마침 그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야곱아 나한테 좀 그 팥죽 좀 다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구수하니까 며칠 동안 굶은 상태에서 팥죽 끓이는 냄새 맡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나에게 형 갖고 싶은 게 있어. 뭐냐 줄 테니까 내가 말해봐라. 형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서가 야 그까짓 거 장자권 뭔데? 네 가져. 팥죽 한 그릇이랑 떡이랑 여러분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장자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 거예요. 재산을 2배를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족보 가운데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장자예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흐른다고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장자권을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아무런 고민 없이요. 왜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뭐라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열한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믿음, 그 잔열한 특권, 그 믿음과 특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누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런 잔열한 특권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이런 믿음과 그런 특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음행하는 자랑,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 동일하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고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망령된 자가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망령된 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베벨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베벨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세속적인 불경건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뭐냐?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것,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그 믿음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것 때문에 영생을 누려요. 그것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팍죽한 것으로 양심을 속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그 특권을 여러분 잃어버리게끔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떠한 누구에게 주시냐? 두 번째, 갑절의 영역을 얻으려면 머물지 않고 계속 따라가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계속 따라가라. 끝까지 따라가라.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며칠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받을 때까지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도 자신에게 복을 줄 때까지 천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엉덩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축복하지는 안 됩니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 그 영혼에게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포기하지 않고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다음 그림 보시면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갔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너 왜 자꾸 쫓아오냐? 너 왜 자꾸 쫓아오냐? 여기 있으라, 머물러라. 뭐하러 쫓아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아닙니다. 엘리야요, 저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열왕기하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근데 이게 2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여기 있으라. 난 가야 된다. 너 여기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은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쫓아올 수 있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냐? 나를 따라올 수 있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냐? 그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하면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럼 여러분 예 안녕히 가세요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절의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머물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오지 않나요?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며느리들이 따라옵니다. 오르바랑 룻이 따라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저희가 섬길게요. 근데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야 그만둬라. 너희들 아직도 젊은데 너희들 정말 이제는 이제 남편을 여였지만 너희들 각각의 집에 가서 너희들 새 출발해. 하나님께 너희를 축복하기 원하셔. 라고 얘기를 하고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오르바는 쫓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룻은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절대로 저는 안 떠날 거예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룻기 앞에 보시면은,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떼내려고 해도 끝까지 간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결국 야 알았어 하고 포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따라간 결과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이새예요. 이새가 누구를 낳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 왕을 낳은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니까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을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음 지도를 보시면 길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길갈과 베델과 그리고 요단, 여리고와 요단을 거치는데 잘 봐보세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길갈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처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베델에서는 무엇이 있냐? 야곱이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소예요. 그 다음 여리고성은 처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서 처음으로 무너뜨린 곳이에요. 요단강에 도착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처음 건너온 그것을 여러분 얘기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선지자의 사명이 이만큼 크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있는데 근데 베델에 있거나 길갈에 있거나 어딜 가든 선지자의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야 뭐하러 쫓아가? 어차피 엘리야는 올라갈 텐데 뭐하러 쫓아가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 끝났는데 뭐하러 쫓아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만큼 틀려요. 끝까지 엘리야를 수행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고 같이 보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야 이제 내가 간다니까 저것들 이제 빠이빠이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수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는지라. 근데 요단에 도착하니까 50명의 생도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올라가실 거 모릅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근데 뭐하러 쫓아갑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맞이하고 보내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 어떤 담겨있는 말이죠. 근데
8절에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가니라. 누가 생각납니까?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을 딱 입었을 때 갈라지듯이 엘리야가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딱 치니까 요단강이 탁 갈라지는데 마르다. 여기서 보면 마른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냐? 물기가 없는 땅이에요. 완벽하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 뭐냐? 엘리야에게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고맙다. 여기까지 날 마중와서 고맙다. 근데 내가 가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너한테 조금만 주고 싶은 게 있어.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좀 주고 싶어. 뭘 원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요. 누구에게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십니다. 근데 10절에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건 왜 그럴까요?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갑절이나 하고 달라고 그건 주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성령의 권능을 주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도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께 받아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너에게 어떤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예요? 이건 끝까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면요. 그 바라고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11절에 다음과 같이 엘리사가 외칩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란 건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 근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은 병사나 어떤 군사의 숫자가 아니에요.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병거이시고 참된 마병이시고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같은 그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의 마병이요 나의 정말 병거요 라고 얘기한 건 엘리야가 능력이 되신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능력이 올라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12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뭐냐?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13절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으로 서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건 뭐냐면 어디 계십니까? 아니라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갑절의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능력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다니면서 가정과 영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조그만 능력도 있어도 안 돼요.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와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는 이 신앙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주신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참 포기하지 않는 심령,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받아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악한 영과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린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승리자의 십자가 용사로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